11장 1절에서 13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연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주강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계시록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두 정인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나 또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정인되기 위해서다라고 오늘 계시록 11장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은 10장과 함께 6번째 나팔과 이제 15절부터 있을 7번째 나팔 사이에 끼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6번째 나팔이 불 때까지 그래서 많은 심판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볼 11장 15절 이하에 보면 7번째 나팔이 불 때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장과 11장은 6번의 하나님의 심판 나팔이 불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3분의 1이 파괴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런 9장 20절 21절과 그 다음에 11장 15절에서 세상 7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는 그 사이에 지금 10장과 11장 내용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11장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주에 본 것처럼 10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요한이 다시 예언 사역을 하도록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요한 개인에게 주어진 명령일 뿐 아니라 앞으로 교회 공동체가 계승해야 될 사명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고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개념을 설명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예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교회 공동체가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언의 사명을 1차적으로 다시 부여받은 요한에게 성전을 청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에스겔 선지자가 두루마리 책을 먹는 것이나 성전을 청량하는 행동을 사실은 상기시켜주는 내용이죠.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했던 명령을 지금 요한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청량한다고 할 때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쓰여졌습니다. 구약에서 청량한다고 하는 의미는 때로는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같은 경우에. 그러나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청량의 의미가 보호의 이미지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집을 청량한다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누구 땅인가, 누구 소유인가를 정확하게 경계선에 있는 땅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량을 하죠. 그래서 청량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 환난 가운데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여기 11장에서 청량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를 지키시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보호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에스겔의 경우에서는 성전을 청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성전을 청량했다고 하는 의미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서 요한에게 있어서 성전을 청량한다는 것은 참된 예배자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교회를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들을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외적으로는 짓밟힘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일들을 허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젤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전 청량의 이미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전을 청량한다는 이미지는 교회가 박해를 받긴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보호를 받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나타낸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박해의 기간이 42달이라고 2절은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박해를 받긴 하는데 그 박해를 받는 기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해진 기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순교자가 생기기는 하지만 그래서 교회의 대적인 짐승 사단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어린 양의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최종 승리를 생각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정인의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교회가 수행해야 할 정언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두 정인의 등장입니다.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주님은 두 정인들에게 권세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권세를 주시리니 할 때 이 권세라는 말이 조금 작은 글자로 되어 있죠. 사실은 원문에는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문은 주님은 주실 것이고 두 정인은 예언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하에 두 정인이 행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28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나의 정인이 되는 역할을 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지금 11장 3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주님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크리스토프 라이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책을 쓴 이 크리스토프 라이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은 실제로 어떤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명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를 향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계신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신적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그 사명을 성취할 한 백성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 창조 세계의 회복을 진행시켜 가기로 계획하셨고, 그것이 오늘날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세상에 선교를 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교를 위해 교회를 두셨다. 선교가 교회를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가능한가?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로자누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것을 요구한다. 세계복음화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를 대표하는 이 두 정인의 특징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오늘 3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두 정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두 정인은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이 예언의 사역을 감당한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3절에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죠. 여기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이 없는 세상을 바라볼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인들이라는 말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에스라 4장의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르치는 것인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특징으로 왕같은 제사장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을 나타내는데, 신약의 교회가 바로 그들의 사역을 계승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에 보면 두 정인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두 정인의 입에서 화염방사기처럼 입에서 불을 내뿜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불과 같은 말씀의 역사가 정인들의 증거를 통하여 일어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능력 있는 말씀의 증거자이죠. 그래서 두 정인들은 구약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사역을 계승하는 공동체로서 말씀의 증거자로 그 입에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의 대언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 보면 두 정인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정인이 언제 죽는다고요? 7절에 정언을 마칠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표현하면 1260일이 지났을 때 그런 뜻이겠죠.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정인의 사명이 완성되어졌을 때, 사명을 다했을 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언제 죽을까요? 성도들은 그 사명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누가 이 정인들을 죽입니까?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사단의 지시를 받은 교회의 대적자들이죠. 어디서요?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켜 저들을 이기고 죽인다고 말합니다. 영육 간의 전쟁을 통해서. 어디서요?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주께서 죽임을 당한 곳. 주께서 죽임을 당한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이것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께서 죽임을 당한 곳, 그곳이 예루살렘인데 실제적으로는 소돔과 애굽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은 그곳이 죄악이 관영한 곳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두 정인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정인의 사역이 서로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렇게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정인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사단은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두 정인이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시체를 그냥 사흘 반 동안 그냥 들판에 길가에 내버려 두어서 장사를 치르지 못하게 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기뻐서 선물을 주고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인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이나 장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인들이 공개적인 수치를 당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흘 반 동안이라고 한 시간의 표현은 두 정인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신실하게 따랐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기뻐하고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말합니다. 왜? 두 사람이 죽었는데 서로 기뻐서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인들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바른 소리를 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일 반이 지났을 때 11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3일 반,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 두 정인이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걸어갑니다. 3일 반 후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죽은 시체에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에스겔 37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죠.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군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여기 이 두 정인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들이 두 정인이 하늘로 성천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리고 13절에 이제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여기 두 정인이 부활하고 성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의 결과로서 죽은 사람이 7천이었습니다. 여기 이 7천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마지막 이들이 부활하고 성천한 다음에 이들의 죽음을 조롱하고 그들의 죽음을 기뻐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결과로 일어난 마지막 반전.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놀라운 반전이죠. 여러분 9장 20절과 21절에 하나님께서 대대적으로 자연의 3분의 1이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정인들의 참된 증거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탁월한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여기 전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캐리그마,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내용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만 그곳에서 회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 11장은 우리에게 정인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정인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존재 의미를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된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받은 근본 이유이고
하나님의 종됨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1차적으로는 증거하는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이해를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 얻게 하는 일, 이것이 큰 하나의 유익이라면,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의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이해의 성숙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기쁨과 낙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내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전하려면 다시 내 마음속에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불타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여 전했을 때 그것이 더 다져져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보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전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보내야 하고, 보냄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전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전한 것을 들어야 되고, 들은 사람이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가 주님을 불러야 되고,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이것이 우리의 임무요 소명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가는 곳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고 보이는,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임무요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 때 고난당하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2세기부터 정인이라고 하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순교를 가르치는 마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널리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인은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도 정인들이 짐승에게 피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여기서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인들은 자신의 시신이 제대로 매장되지도 못하는 수모를 당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세기 문화에서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도록 거부당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모욕이고 수치고 굴욕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는 최고의 모독과 굴욕과 수치를 당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인들의 순교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하는 저들이 사라졌으니 너무 신나는 일이다.
권세자들로부터 박해와 조롱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 9절에도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1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장 24절에 보면 큰 성 바빌론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를 쏟았다고 말하는 것을 봐서 1세기 당시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이 20장 4절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을 보았다. 꼭 요한 자신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당한 이유는 거짓 신을 예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고백하고 증언하다가 고난당한 신실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 순교할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슬람권이나 다른 문화권, 공산권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할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서 우리가 순교처럼 드라마틱하게 죽음을 당할 그런 확률은 적지만,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아주 많습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육체적인 핍박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손해와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나서라,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고 증거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7장에 등장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이어서 보게 될 12장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교회는 광야에서 사단, 용의 입에서 토하는 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용의 입에서 토해내는 독이 든 강물은 사단의 거짓말, 속임수, 거짓 교훈, 중상, 비난 등등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파멸하기 위하여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를 상징합니다. 사단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보호를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박해뿐만 아니라 심지어 순교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그들을 박해하던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공정하게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영적인 보호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정인의 삶을 살아 넣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교회 장로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되는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다. 증인될 때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나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또한 동참할 자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고난을 피할 수 없겠지만 손해를 감내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는 참 약해 보입니다. 핍박을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적절하게 대응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힘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 진리의 말씀의 증인들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가 주신 생명을 온 세상에 진실되게 증언하는 일이죠. 우리는 주어진 일상의 삶을 신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더욱더 능동적으로 더욱더 용기 있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좇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정인의 고난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과 성천으로 보상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연히 빛처럼 구름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손을 거쳐 전해집니다. 나의 정언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복된 소식이 전해진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여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그들이 나와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요 사명임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두 정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신실한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